또 신명기서를 함께 구조적인 이해를 할 시간이 됐네요.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정리가 되어지고 또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구조 이해인데 신명기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함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의 구조 이해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기본이 구속사이고 구속사는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구속사지요. 자, 우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뿌리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중요한 종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전승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그룹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모세오경 뿐이다. 모세오경 속에는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논쟁하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은 성경 66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중심이고 뿌리예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냐면 저자가 모세라는 그런 뜻이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기 속에 레위기가 들어가고 민수기 속에 신명기가 들어가서 모세오경이 돼요. 자,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창조,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타락이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역사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선사시대의 역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속에서 이게 족장시대의 역사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이 중요한데, 약속의 언약, 씨와 땅을 약속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출애굽기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구원, 이것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nom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들을 구원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강림하신, 호렙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무리들과 언약을 맺어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12아들들이 12족장입니다. 이 12족장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12지파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이것을 적용하는 율법이 의식법, 제사법과 시민법, 사회법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계시하고 성막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안으로 강림하셔서 이들을 통치해 나가는 역사,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이 속에 바로 십계명을 적용하는 제사법, 이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인구조사라고 군대 조직을 해요.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 이 패역한 백성들의 불신앙을 뽑아내고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가 38년, 39년, 40년이라고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는 것까지 계수해서 이 역사가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민수기 끝에 모압 평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르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서 바로 신명기서가 주어지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 백성 2세들에게 설교 형식을 통하여서, 유언적인 설교 형식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시 주시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구조되어 있고, 그 신명기에서 이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2세들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갱신해 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러 바로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역사가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 오경의 언약 사상과 구속사입니다. 민수기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조되고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개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언약사상과 구속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창조언약, 첫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언약을 맺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합니다. 제가 이 언약사상을 얘기할 때 노아 언약을 항상 건너뛰었는데 여기서 노아 언약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노아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천인류 타락한 아담 대신에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바로 창조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으로,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 예, 그래서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면서 맺은 언약이죠. 자, 그러면 이 창조 언약을 실현하고 또 보존해 나가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족장 역사 중에서 이 15장과 17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왜 맺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10가지 조항으로, 그리고 제입법, 제사법, 1계명 4계명을 정하는 제사법을 레위기서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적용하는 이 율법을 시민법 그리고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이루어지고 24장에서 언약 예식을 맺음으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방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군대 조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동편, 그쪽이 모압입니다. 모압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법전 율법을 주고 이 율법에 의해서 모압 언약을 맺어요. 예, 이렇게 모세 오경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걸 상기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은 3권을 장악하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을 행사하는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관계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파라오 황제, 이집트 황제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신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언약의 성격, 언약의 목적을 얘기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러요.
자, 모압 언약을 통하여서, 자,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더니, 신명기 설교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성민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 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뭐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런 의미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개념, 세귤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소유,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에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관계, 신명기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민,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특별한 소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세오경의 전개, 모세오경의 언약사상과 구속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관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신명기서를 읽어야 신명기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신명기서의 구조 2의 2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기 전에 신명기서가 신명기 법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까닭에 신명기서의 구조를 나누기 전에 모세오경의 전개, 모세오경의 언약사상과 구속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신명기서를 읽어나가면서 신명기서가 바로 정리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